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도 듣게 하시며 손으로 만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44편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장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하사를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번역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장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낮 숨결과 같고 그의 인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라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건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 글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거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곡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조금 더 아마 144편이 좀 가깝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144편은 시편 18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도다. 144편은 시편 18편을 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냥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44편은요 전쟁터에서 쓴 시입니다. 물론 다윗의 시고요. 140편에서 143편 보면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쓴 슬픔이라면 144편은 또한 반전의 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항상 계시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든든히 서게 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반석 가운데 있는 자는 넘어질 수 없고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쟁터에서 쓴 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양무리에서 양을 키우는 자였고 양무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시편 89편 21절 말씀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리와 또한 그에게 오는 많은 수많은 어쩌면 고난 또 닥쳐오는 그런 환난 또한 이렇게 침노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에서 어쩌면 그런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해왔을 것입니다. 해왔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찝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것을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그러니까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가 그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어쩌면은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과의 싸움, 고독과의 싸움 속에서도 그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칼과 단창과 활이 아닌, 물론 블레셋 골리앗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의지함으로 나갔지만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이 시에도 보면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반성이신 여호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어디를 가져든 승리하였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요새시며 그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지요 나의 방패이시니 그에게 패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요새가 되시고 왜 나에게 산성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방패가 되시냐. 2절 첫마디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손가락을 가지쳐 승리하게 하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것 가운데 이기게 하셨고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싸움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를 건져주셨고 그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고 또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다윗의 원수가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우리를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부족하여 서로의 많은 것들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끼리 관계와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면은 참 좋잖아요. 내가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사모님을 생각해서 요거 샀어요 하면서 이제 진짜 양말 하나라도 이렇게 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여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뭐 하시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하는 감사하잖아요.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준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염려해 주신다는 이 생각만 하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정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염두에 두고 내가 너를 생각한단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전쟁터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임재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강림해 주세요. 그래서요 여기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윗은 생각해냈습니다.
그리함으로 다윗의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나들 들으시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것이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을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빛바도 주를 찬양하리이다. 전쟁터에서 그 수없이 많은 적군들로부터 달려오는 적군으로부터 싸움을 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환경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빛바로 주를 찬양하다이다. 주님, 내 상황이 비록 이렇지만은 내가 전쟁에 있지만은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있는 전쟁터에서의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쩜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고통,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고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비슷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 들이대는 것은 물론 그룹 파정제 중에 막내였고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글을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은 우리도 각자의 있는 곳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은 전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때로는 서울에서 때로는 경기도에서 때로는 영덕이라는 곳에서 때로는 대구에서 부산에서 전국에서 또한 포항에서 안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찾아내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고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찾아내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성결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아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 함께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비록 들리지 않고 어쩌면은 너무나 작아 경주 땅이라는 이곳에 성결한 교회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이 비록 이 땅이 전쟁터일지라도 이곳이 비록 비옥한 땅일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정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도는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며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며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곳에 섰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 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 그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늘 나의 것을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백성은 그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고백하는 시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십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임재하신 가운데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 곳곳에 있는 상황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셨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세상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기에 주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다윗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주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처럼 주님 그분 앞에 나를 이 시간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편을 묵상하며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간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로 준비하며 이곳에 섰던 우리 정봉희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명숙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박성자 집사님, 주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성결한 교회 가운데 오직 순종만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을 따라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그러한 자라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날의 여호와로 자랑할 것이 있는 성결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하며 자랑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싸셨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셨기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성결한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성결한 교회 모든 자녀들이 또한 이러한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러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성결한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부모 세대가 더욱 주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윗을 찾아내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성결한 교회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성결한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어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